자,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고 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면 돼요. 과거의 간증거리 말고 최근의 간증거리. 최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 간증거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지금 신앙생활은 건강한 가운데 잘 영위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증이 있는 건강한 신앙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자세가 은혜 받을 만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 테니스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성적이 도무지 나오지 아니하고 완전히 성적이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를 점검하고 잘못된 자세가 있으면 그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교정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교정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처럼 좋은 성적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도 타격 자세, 스윙 자세, 스트로크 자세, 이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타구 선수 같으면 스매싱하는 자세,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역시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간증이 있는 참 은혜로운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오가지만은 도무지 간증거리가 없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세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성공적인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고쳐야 될 자세가 있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이 자세만은 고쳐야 됩니다 하는 것 세 가지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자세는 부정적인 신앙 자세에서 긍정적인 신앙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 신앙에서 긍정적 신앙으로, 삐딱한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시선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이후에 여러분 지속되어 온 예수님의 전도 사역과 치유 사역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세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속에서도 딴지를 걸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들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 그룹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갖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사건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목도했지만 그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왔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야,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냐. 야, 예수님이 행하셔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많이 봤으니 얼마나 좋았겠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삐딱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잘못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런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런 전혀 믿음을 간직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은, 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삐딱한 시선을 거둡시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어 드립시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시선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시선으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실수도 잘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정말 따뜻한 시각으로 서로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언어도 비판적인 언어가 되기 쉬워요. 이 비판적인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탈바꿈시켜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도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의 말은 지극히 비판적이었어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초두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가 봐요. 시장했던지 밀리삭을 따가지고 손에 이리 부벼서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밀리삭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그 뭡니까? 비판적인 언어를 퍼붓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밀을 이삭을 부볐어요. 이게 뭐 한 겁니까? 일종의 탈곡을 한 겁니다. 밀 이삭을 갖다 탈곡을 했으니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남의 집에 밀 이삭을 딴 것을 문제 삼는가 했더니 이건 안식일날 탈곡하는 걸 문제로 삼고 있더라고요. 또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려 할 때에도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안식일날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혹시 양이나 소가 있는데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불쌍한 영혼을 갖다 살려낸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반박하셨던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속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어두운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좋은 믿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믿음 없음으로 믿음 없는 말을 했고 어두운 영혼을 가졌으므로 어두운 말들을 쏟아내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시돋친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세요. 칼날 같은 비판적인 언어가 우리 입 밖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 얼마든지 그런 말들 사용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과감히 이런 비판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자고요. 비판적인 언어는 화를 부르고 저주를 불러오지만은 믿음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고 복을 불러들이는 언어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신문을 당할 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쏟아냈던 말, 사용했던 말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지, 우리가 정죄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가름해 줍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말들을 버리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심판자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 갖다 쉽사리 비판할 수 있으며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이제부터는 언어 생활에 주의를 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절대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는 삼가시고 복받을 만한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참 수고 많았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탓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잘 해봅시다. 아마 집사님은 잘할 거예요. 우리 모두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무척이나 사랑하신답니다. 야, 이런 말들 얼마나 멋있는 말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 아닙니까? 믿음의 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의 언어, 감사의 언어, 덕스러운 언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 우리는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음표 신앙을 벗어나서 느낌표 신앙으로 탈바꿈돼야 되겠습니다. 물음표 신앙에서 느낌표 신앙으로 우리는 탈바꿈돼야 됩니다. 자, 물음표를 달고 다니는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목도하고도 끊임없이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인 저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 죄인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저분이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안식일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율법을 무시하는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단 말인가? 끊임없이 캐션 마크를 붙이고 있었어.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그 놀라운 역사를,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들은 가슴속에 느낌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 물음표를 달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느낌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느낌이 없었어요. 왜요?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물음표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초창기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고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잔잔해져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잔잔해지는 모습을 목도하고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주의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도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캐시마크를 붙인 겁니다.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물음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바로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고도 그들은 끊임없이 왜, 어찌하여를 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어찌하여란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모십니까? 끊임없이 어찌하여를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이러한 물음표를 항상 달고 다니는 신자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진 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악한 자를 그때마다 내리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벌써 사라졌을 존재입니다. 50보 100보 아닙니까? 더 악한 자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 우리들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런 악한 자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암이 발병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만났다든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고를 만났는데도, 그런 질병을 만났는데도 그들의 입에서 이번 교회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참 살지 못하고 잘못 살아왔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생을 하지만, 물질적인 손해를 받지만 제가 이번에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믿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유익을 얻더라고요. 예?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고, 예?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가 바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물음표를 거두어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깊은 느낌표를 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고비고비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물음표 달고 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느낌표를 찍고 이제부터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표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중시하는 신앙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그들은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이적이나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하죠. 근데 표적은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 마태복음에도 간혹 등장해요. 이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그걸 봄으로써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걸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더 큰 것, 더 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는요, 내 삶이 잘 돼서 큰 축복을 받아야만, 내 병이 고침을 받아야만, 내게 있는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내 큰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그제서야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신앙은 표적 신앙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보는 세계가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요, 순종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 듣고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 듣고 믿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무리가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믿었다는 기록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은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요구만 할 뿐이지, 그렇게 세월만 보낼 뿐이지 참된 신앙에 결국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심판의 때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과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이 나와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루 동안만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불순종을 많이 하던, 참 어떻게 보면 은혜롭지 못한 요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른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지요. 또 남방 여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그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예멘 공화국이 성경에 나와 있는 스바입니다. 스바 여왕, 이 남방 여왕이 그 머나먼 곳을 찾아왔어요. 참 여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누구 말을 듣기 위해서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 말 듣는데도 이렇게 열심을 냈다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리가 조금 멀어져도, 몸이 좀 피곤해도 말씀 들으러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전에 나왔으면 됐다 싶어가지고 그 종교적인 기본적인 행위만 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후 예배 같은 데는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주님이신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뭔가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이제는 회개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번 교회에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삐뚤어지면은요, 20년 30년 교회를 오가도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신앙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십시다. 삐딱한 시선을 거두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십시오. 비판적인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음표 신앙에서 벗어나 느낌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느낌표를 가지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헌신 충성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표적신앙에서 벗어나 말씀신앙으로 재무장하십시다.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내 신앙의 자세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의 대상이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미건조하던 죽은 신앙이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활력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탈바꿈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